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네, 여기 그 8절에 보니까 이제 에베소에 관한 이야기죠. 에베소에 그 광대한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이 다른데,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른 것은 하늘이 다르고 땅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다르다고 했습니다. 나의 길과 너희 길이 다른 것은 하늘이 다르고 땅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다르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 쪽으로 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도 못 가게 하시고, 그걸 못 가게, 거기를 왜 못 가게 하시는지를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거 왜 못 가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전도여행을 이렇게 다니고 경험도 쌓이고 말씀도 쌓이고 주님과 깊은 관계도 쌓이고 이 모든 것을 영혼에 축적을 해가지고 마지막 전도 여행 때,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나 돼서야 에베소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야, 이게 본물이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가 여기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역사했던 뭐 빌립보 교회라든지 뭐 고린도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뭐 그리스 지역이라든지 여러 곳의 교회들이 계속 세워졌지만 에베소 같은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전 인생을 거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가장 은혜로운 순간을 옛날에 가지 못하게 막았던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 생수의 강물을 터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 그게 예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 옛날에 여기 나 못 가게 왜 막으셨지? 왜 막으셨지? 근데 하나님은 더 크고 은혜로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바울이 처음에 회당에서 3개월을 말씀을 전했는데, 뭐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는데 다른 지역과 다른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중국 선교를 처음 할 때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 중국 사람들이 너무 순수해가지고, 우리 한국 땅에서 전도하면 아무리 전도해도 한 영혼 얻기가 그렇게 어렵잖아요. 중국 땅에서는 영혼들 얻기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 번은 이제 우리 다 같이 전도팀이 나가가지고 이 중국말로 찬송 안 하고 한국말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중국 공원에서 그때 그런 거 하면 잡혀갈 텐데 그 잡혀가지 않게 눈치 보면서 이제 했어요. 저는 이제 저쪽 구석에서 서가지고 예수님 찬양 부르면서 유사시에 튀어야지 그런 생각 가지고 유사시에 이제 튀어야 되겠다. 예. 이제 중국 선교를 그때는 하려면 도망가는 게, 이제 도망을 잘 가는 게 그것도 이제 능력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그렇게 담대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자기는 뭐 중국에서 뭐 순교하실 거라 뭐 그랬는데, 중국에 공안이 뜨니까 신발도 안 신고 도망가셨어요. 신발도 안 신고 도망가셨어. 네, 얼마나 빨리 도망가셨는지 이미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잘 차려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서 저는 중국 경찰인가 보다, 사복 경찰인가 보다, 이제 저 뒤쪽에서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자기는 한국말을 모르니까 무슨 찬송을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듣는데 자기가 너무 그 말에 마음이 끌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어봤대요. 그렇죠. 그건 공산주의 사회니까. 학교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고 사회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고 예수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듣는데 자기는 마음이 그렇게 끌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냐. 그래서 그 사람은 그날 구원받고 교회까지 1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성도가 됐습니다. 그거 신기해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데, 우리 여기에는 전도지 지금 나눠줘도 전도지 받는 사람이 없고, 전도지 10만 장 전도해도 10만 장을 돌려도 지금은 교회에 한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만 장을 돌려도. 지금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말만 예수. 누가 전도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가서 찬송 듣다가 예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런 영광스러운 부흥이 일어난 것도 참 우연일 리는 없습니다. 그때 호난 지역에서 많은 성도들이 피 흘려 죽어가며 정말 이 땅이 복음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난지 몰라요, 중국 교회에. 그 많은 순교자들이 정말 피 흘리며 기도한 그 결과로 지금 영광스러운 부흥이 일어나서, 그때 1980년대 중반에 3,500만 명이었는데 우리가 선교할 때는 5천만에서 6천만 명, 96년에 그렇게 정도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1억 6천만 명 정도를 추산합니다. 엄청나요. 우리나라랑 이제 지금 그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랑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이제 카톨릭보다는 좀 많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 뭐 1200만 명을 자랑했었잖아요. 뭐 1200만 명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은 400만 명이 좀 안 될 거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400만 명도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보다 비율이 더 적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물결이 임하면 이렇게 다르구나.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능력이 없는 목사님 한 분도 중국 선교 가셔서 선교하시다가, 아니,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병든 자가 많이 낫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냥 와가지고 놀러 온 사람들, 그 교회도 아니죠. 이제 가정교회니까 그 가정에 놀러 왔다가 몇 사람이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걸 보고 몇 사람이 와서 구경하다가 우니까 그 사람들 기도하면서 우니까 자기들도 울어. 그냥 저 사람 운다고 자기들도 울어. 울다가 자기 병이 나요. 그 중병이 다 나. 그래가지고 왜 났는지 자기도 몰라. 그냥 저 사람 우니까 자기도 울었어. 왜 우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역사를 그곳에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예전에 1989년인가 중국의 사역자가 저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유명한 사역자인데 제가 이제 그 이름은 잊었습니다. 허난 지역의 사역자였는데 정말 성도들이 예배하는 중에 천사들이 같이 내려와서 환상 중에 천사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을 목격하고 같이 찬송을 부르고, 정말 그 영광스러운 불길이 얼마나 거세게 타오르는지. 그래서 허난 지역에는 그 박해를 하고 죽이고 뭐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뭐 다 가둬 죽이고 하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더 이상 그 박해를 다 그만두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죽여도 더 많아지고, 또 그 사람들 그렇게 처절하게 뭐 죽이고 박해를 했는데 이 고문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다 불의의 사고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러면 겁나서 손을 못 대게 됐어요, 허난 지역에. 그래서 그 지역에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전체 그리스도인들이 한 60%가 그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불길이 타올랐는데, 그게 저희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사역하던 바로 그 지역이에요. 허난 지역. 할렐루야. 왜 아무리 박해를 하고 아무리 그래도 믿음은 살아있고, 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지역이 거기 문을 하나님이 닫아놨다가 문을 여시니 거기에 엄청난 붕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에베소 지역의 당시 그 그림을, 이게 역사적인 고증을 한 건데요. 한번 지도를 저게 이제 그 에베소 지역의 당시 그림입니다. 저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인구는 한 20만 명 좀 넘는 정도였어요. 이제 지금 분당도 한 100만 명 가까이 되죠. 작아요. 근데 그때 당시 20만 명 되는 도시는요, 이 로마 제국 전체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저기가. 그리고 이제 저 광장 중앙을 한번 보여주세요. 중앙. 확대해 줘 보세요. 중앙을. 확대. 네, 좀 더 줄여. 네, 됐어요. 이 정도만 보여. 좀 더 확대. 됐어요. 네, 저기 보면
저 가운데 있는 저기가 극장이 있죠. 저 극장이 한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그런 극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극장이고, 당시 로마 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극장이 저기 있었고, 저기 상업 아고라라고 하고 있는데, 저 아고라라고 하는 곳은 이제 매매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저기에서 이제 천막을 저기서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내가 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을 다 모아놓고 말하기를, 내가 내 손으로 나의 쓸 것과 우리 동역자들의 쓸 것을 친히 마련하여 일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20장 아마 40절인 것 같은데, 저 상업 아고라 저 지역에서 바울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 극장 앞에 있는 저기가 두란노 서원이에요. 저기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 두란노 서원? 아니요, 그 중안에 있는 건물? 좀 더 밑으로? 네, 저거. 좀 더 밑으로 내려보세요. 저기가 두란노 서원이에요. 네, 저기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저기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저기가 수세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네, 아주 굉장히 발전된 거예요. 당시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고, 이 항구 쪽 동네는 이제 서민의 동네고, 이 위쪽 동네는 뭐 엄청난 부유층이에요. 저 에베소 지역이 그 로마 제국에서 가장 산업이 발달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아주 경제가 엄청났었습니다. 4개 지역 중에 하나예요. 4대 폴리스라고 부르는 그 4개 지역 중에 하나로 아주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라서, 그래서 저 지역에서 저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이 아시아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보면요, 조금 더 확대해 보세요. 조금만 더. 이 오른쪽 끝을 보면요, 북쪽. 예, 그렇죠. 북쪽 예, 저기 아테네 신전이라고 돼 있죠. 아데미 신전. 저기가 이 아데미 신전이 로마 제국에서도 가장 큰 아데미 신전이 이제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데미 신전의 중심지고, 그걸 세공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뭐 이 지역이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 앞에 두란노 서원이 같이 있었고, 저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프로디테라고 하는데요. 아프로디테 신전은 그런 아주 되게 그 음행을 하는 아주 그런 창녀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그런 데예요. 저 신전이.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곳과 붙어 있어요. 그 앞에 있어요. 저 거리가, 저 사진으로 보면 거리가 굉장히 먼 것 같은데 한 200~300m밖에 안 됩니다. 네, 가까운 데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붙어 있는 저곳에서 저렇게 우상의 정각지이고 음행의 역사가 엄청나게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저곳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충만하게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 장만 보여줄까요? 네,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이제 신전이고, 요 앞에 있는 것이 요 기둥 세워져 있는 것이 바로 그 두란노 서원이라고 바울이 말씀을 전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워요. 저 신전이랑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은 뭐냐면, 옛날에 이제 기도원의 300용사들 있잖아요. 기도원의 300용사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찾아오는 이유가 뭔가요? 마귀가 교회를 찾아오고 마귀가 가정들을 찾아오는 이유는 단지 우리가 하는 일들을 잘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온다고 예수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찾아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웃는 얼굴로 찾아와요.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지만 우리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이제 우리 가정들과 교회를 찾아오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옛날에 기드온 때 그랬잖아요. 기드온 때 그들을 쳐들어왔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거를 까마득하게 몰라. 아, 나는 뭐 결혼했으니 가야 됩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가야 됩니다. 아유, 나는 무서워서 전쟁 못 하겠습니다.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 그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자식들도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비참한 일이 거기서 일어나는데도 이들은 마음이 그런 경각심이 없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심이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00용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깨어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뭐 물을 그렇게 먹었다고 하나님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전쟁에서 이겨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귀가 뭐 어디 도망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오늘은 이제 요즘엔 좀 휴업하고 쉬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는 쉬어도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잠들어도 마귀는 밤에도 역사합니다. 잠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어둠의 영적 존재들을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령을 힘입고 하늘의 권능들을 힘입어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승리해야 우리도 건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고 우리 자손들도 우리 모든 교우들도 우리가 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적으로 실패하게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우리가 그런 시대예요. 뭐 작은 교회 큰 교회라고 할 거 없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많이 무너지고 있지만 우리 분당 선교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 여러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한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한 성령과 권능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 밝게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아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지 더딘 것 같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지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던 1차 복음 전도지가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섬에 가죠. 멜레네 섬? 그레데 섬인가? 하여튼 바나바의 고향인 큰 섬에 갔었어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역이 잘 안 됐어요.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가서 복음 전했는데 성도들이 많았을 것 같죠? 사역이 성공했을 것 같죠? 아닙니다. 많지 않았어요. 잘 안 된 것 같았습니다. 2차 전도행 할 때, 2차 전도행 시작할 때 뭐 또 위쪽으로 가니까 뭔가 잘 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더디게 되고 잘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그 불꽃이 계속해서 불이 붙어서 각 지역에서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고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의 열매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씨를 심었다고 그게 곧바로 나면 좋게요. 네. 여러분 나무가 어떤 분 성질 급한 사람 진짜 그런 사람 있어. 나무 이렇게 보다가 여러분 밤나무도 제대로 된 밤을 얻으려면 몇 년 있어야 되고 잣나무는 좋은 열매 맺으려면 저희가 잣이 많은 지역이라서 그건 알아요. 5년에서 6년 걸립니다. 5년 6년 있어야 돼요. 근데 성질 급한 사람은 한 2년쯤 있다 2, 3년쯤 있다가 아이고 나무 가지고 안 되겠다고 잘라버려요. 다른 거 한다고. 2년 3년이 너무 아까워요. 성질이 급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꼭 역사하신다고 믿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손들을 축복하는 것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린 그걸 믿고 오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 잘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믿음이 너무 없어요.
제가 보면 그렇게 보여. 뭐든지 즉시 돼야 된다고 생각해. 제가 볼 때는 믿음이 너무 없어.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로 심었고 올바로 기도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불타오르게 결국 역사하시고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불꽃이 불타오르는 것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참 저는 우리 다 사랑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원수들은 다 무너지고 정말 하늘의 권능들이 임해서 그것이 다 깨어지고 부셔지고 그렇게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그것들을 우리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광대한 문을 열어주셨도다. 마침내 광대한 문을 내게도 열어주셨도다. 그러나 핍박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저 중국 가서 홍콩과 중국 가서 복음을 심었습니다. 거기 복음을 심었는데 세례받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에요. 그 사역으로. 할렐루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세례받았습니다. 그 몇 년간 가서 일한 것이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잘 충실히 함으로써 열매들이 다 그 협력하여 그런 열매들이 무럭무럭 익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30대 한 37살인지 그때 그 교회들을 한번 쭉 돌았어요. 한 2주 정도 시간을 잡고 교회를 비우고 2주 정도 중국 교회들을 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도는데 택시에서 눈물이 납니다. 근데 옛날에 중국에서 20대 때 25살 때 24, 5살 때 그때는 교회가 없는 것 때문에 매일같이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거기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교회가 없는 것 때문에 막 통곡하는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진 걸 보고 제가 택시에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는 그 역사를 제가 다니면서 보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누가 거부해도 소용없어요. 여기서 이제 안 믿는 분들이 있어도 저 소용없어요. 여기서 그거를 마음속으로 거부하고 있는 분들 여기 앉아있어 소용없습니다. 네. 다가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 앞에는 모든 것들이 다 붙여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시는 그런 증거가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다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이 지금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진리가 세워지고 진리가 정말 영광 중에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은 이제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씀 드리죠. 예전에 그 누구예요? 엘리야가 내일 이맘때가 되면 그거 다 사람들이 목말라 죽고 음식 없어 죽고 그 군대가 에워싸가지고 그거 다 죽어갈 때 엘리야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일 이맘때가 되면 아주 음식도 그게 아주 풍족할 것이고 밀도 풍족할 것이고
모두 하늘을 여신같이 모든 것이 풍족할 거니까 그때 거기 서 있는 사람 하나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걸 저항하잖아요.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대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는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셔도 저항하는 거예요. 이 저항이 쓸데 있습니까? 이게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 안 쓰셨습니다. 그 사람 그 다음날 성문 열리고 다 먹을 거 가지러 갈 때 그 앞에서 그거 하다가 그거 밟혀 죽었어요. 할렐루야. 너는 듣기는 하지만 누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질 때 우리도 귀한 면류관을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와, 이 광대한 문이 열어지다니. 광대한 문을 하나님이 에베소에서 열어주셨을 때 하늘의 능력도 임하였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역사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날을 귀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